할렐루야. 오늘은 사망 권세, 죽은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축하하고 영광 돌리는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에 나오신 모든 성도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영광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 역사의 새로운 이종표를 찍는 새로운 역사, 놀라운 역사인 것을 믿습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죄인의 역사는 죽었더라 죽음의 행진, 죽음의 역사였습니다. 여기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유식하고 무식하고 가지고 못 가지고 그거 상관없이 영웅, 혹은 열사, 건강하고 예쁘고 상관없어요. 다 죽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사슬을 예수님께서 단번에 끊어버리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부활 생명으로 살아났습니다. 그 죽음의 역사가 이제는 살았더라 살아난 역사로 바뀌었습니다. 지금도 살았더라 역사는 계속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최고의 기쁨이고 최고의 승리고 최고의 영광이고 최고의 축복이고 평강이고 천국인 줄 믿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는데 이제 천국이 임하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천지창조보다 더 큰 기적이고 더 놀라운 역사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2000년 전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저는 오늘 최고 기쁜 날 2020년 부활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증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같이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증거.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너무 확실합니다. 확실히 아니고 확실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오늘 새벽에 나눴던 말씀입니다. 주제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본론 들어가려고 그래요. 저는 이렇게 착해요. 새벽에 안 나온 사람들 또 제가 이렇게 배려해가지고 또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 들었던 사람들은 반복해서 들어야 돼. 성경은 반복이야. 할렐루야. 저는 성경 지금 수십 번 계속 읽는데 읽을 때마다 새로운데. 자, 오늘 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거든요. 여기 보면 누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 그랬습니까? 예. 안식 후 첫날을 지켰던 사람들. 요즘 말로 말하면 주의 날, 주일 생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 구약에는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날이 안식했고 그날 쉬었고 그날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안식일은 그림자였고 예표였고 상징이었습니다. 그 구약의 안식일이 무엇으로 완성되고 온전해지고 실제가 되었을까요? 뭘로? 부활하신 주일로. 예수님의 부활은 죄 문제의 해결입니다. 죄가 해결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안식이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이제 십자가에서 죄가 사해졌지만 부활로 증명이 된 거예요. 확증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참된 안식과 참된 쉼과 구원과 복이 부활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고 영생과 천국이 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림자인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실제인 신약의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안식일 지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지킵니까? 네, 유대인들, 이슬람교 사람들, 제7일 안식일 재림교, 여호와 증인들, 이 앞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 몰몬교, 이단, 이 사람들이 지금도 구약의 안식일, 토요일을 지켜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 십자가도 예수님 부활도 부정하는 사람,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주일을 잘 지켜야 됩니다. 생명 걸고 지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아침에 그런 얘기 했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지 주일 지켜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주일을 지켜야 됩니다. 주일 지키는 거 보면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다. 순종하는 사람이고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이다. 믿는다고 하는데 주일 안 지킨 사람들은 뻥입니다. 제가 볼 땐 구원도 아슬아슬해요. 뭐 말은 믿는다고 그러는데 그 믿음이 행함 있는 믿음이야. 그 믿음이 진짜지. 뭐 믿는다고 등만 들고 왔다 갔다 해가지고 우리 교단에서 전에 11조 얘기했어요. 11조 얘기 원고에 없는 얘기야. 11조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그러나 11조 아는 사람은 천국 못 간다 그랬어요. 11조가 천국 가는 거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행위, 11조를 하면 하나님 말씀 재물에 대해서 물질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고 11조 안 하는 사람은 가짜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봐요. 행함 있는 믿음, 죽은 믿음 가지고는 구원 못 받아요. 믿음 가지면 행함이 뒷받침이 돼야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행함을 보니까 믿음을 아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행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일 성수나 11조는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나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은 구원 못 받는다고 봐요. 왜? 그 믿음이 가짜예요. 입으로만 믿습니다. 첫날 만날 해봤자 행함이 뒷받침되지 않는 믿음은 뻥이에요. 죽은 믿음이야. 그래서 왜 또 오늘 11조 안 한 사람이 있나 보다. 주일이 구원의 조건 아닙니다.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주일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경외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믿음이지 믿는다고 하면서 주일을 안 지킨다. 그거는 자기 행위로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잘 지키자. 그런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힘들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야. 돈 못 벌고 놀러 못 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아니에요. 하나님 경외하기 위해서 말씀 지키자 그런 얘기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 주일 지키는 사람이 주님 만나요. 부활하신 주님. 지금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2020년 지금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언제 홍해가 갈라졌습니까? 언제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예수님 부활하신 시간이 언제였어요? 제일 힘하신 시간이 언제일 것 같습니까? 이거는 추정하는 거예요.
새벽이라 그러면 또 안 돼. 성경에 있는 가는 데까지만 가야지 또 뭐 없는 얘기를 만들어가지고 새벽에 일런지 그래서 새벽일 것 같아요. 예수님 초림도 새벽이었을 것 같아. 우리가 전야하고 이렇게 동방박사들이 찾아오고 그 다음에 그 밤에 목자들이 예수 탄생 소식 들었잖아요. 그리고 찾아가는데 그 시간이 새벽 시간, 오순절 성령 강림이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새벽 기도하셨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주님 만난 분들이 많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새벽 기도의 맛을 좀 드려야 돼. 새벽 우리 기독교는 놓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절제해야 돼. 미리 절제하고 이렇게 준비해야 되지만은 잘 못 일어나서 물을 많이 잡수시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누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 그랬습니까? 여자들. 어떤 여자들?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 예수님 여자들을 더 사랑하신 것 같아요. 왜 여자들을 더 사랑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성차별하십니까? 예, 그 여자들이요 주님 공생에 3년 동안 자기들의 소유로 섬기더라. 3년 동안 뒷받침했어 여자들이. 예, 예수님 복음 전하는 거 여자들이 훨씬 있었기 때문이야. 그리고 그 여자들이 3년 동안 함께 다녔고요. 십자가 밑에 제자들은 다 도망쳤지만 여자들은 십자가 밑에 남아 있었어요. 주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무덤에 찾아가는 것도 여자들이었어요. 예, 남자들도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여자들이 향품을 준비해 뒀다가 해도 뜨지 않았는데 캄캄한 공동묘지로 찾아간다. 쉽지 않은 일이요. 무섭고 두렵고 힘들었지만은 예수님 사랑하고 사모했기 때문에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 무덤에 찾아간 여자들이었습니다. 그 여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고 기뻤고 증거했고 부활신앙을 갖게 됐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여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온 성도들은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다른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자들만 아멘. 네. 예수님은 남자도 사랑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남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남자들만 아멘. 악쓰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를 사랑하고 그렇지 않아. 다 사랑하셔. 그런데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 경외하고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는 사람 다 하나님 만나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나주시는 거예요. 예. 남자고 여자고 어린아이 뭐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 가리지 않아요. 주님은 동일하게 십자가 지셨고 부활하셨지만 어떤 사람을 더 이렇게 만나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남자, 여자, 청년, 학생, 아동 할 것 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찾고 구하고 갈망하는 사람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귀하게 써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과 증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누가 예수님이 있던 무덤문을 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죽으셔서 무덤에 묻혔는데 누가 그 무덤문을 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2절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여기 보면 누가 무덤 문을 열었다고 했습니까? 예. 제가 몇 년 전에 누가 예수님 무덤 문을 열었는가 하는 책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 첫 번째 부활절, 지금은 이제 2020년이니까 굉장히 많이 이렇게 지났잖아요. 거의 한 2000년 전인데 첫 번째 부활절 날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들은 무덤 문을 열 수 없었다 그랬어요. 책에 보면. 왜 그 여자들이 열 수 없었다고요? 네. 제가 그때 세 가지 이유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무덤 문이 여자들이 열기로는 너무 큰 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무게는 모르지만 약 2톤의 돌문, 2000kg. 가늠이 됩니까? 2000kg. 2000kg 정도 되는 돌문이었다. 그 정도 무게라면 성인 남자 10명이 이제 열어야 겨우 열릴 수 있는 그런 아주 큰 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연약한 여자들 몇 명이 그 돌문을 연다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또 하나, 그 무덤문은 로마 황제의 인봉으로 굳게 봉해져 있어서 열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의 도장이 찍혀서 인봉된 무덤문을 함부로 열 수 있겠습니까? 열 수 없습니다. 만약 인봉을 떼고 열었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목숨 걸고 열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자들이 돌문도 크지만은 황제의 도장으로 찍어서 인봉해놨는데 어떻게 그거를 감히 그 무덤문을 열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는 그 무덤문을 철통같이 지키고 있는 경비병들, 군인들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경비병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예수님 무덤을 지키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7장 65절 66절 말씀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자, 보세요 앞에. 여러분 성경 읽을 때는 읽으시고요. 될 수 있으면 저를 쳐다보셔야 돼. 쳐다보셔야 돼. 빌라도가 그 경비병들에게 어떻게 무덤문을 지키라고 했다고요? 무덤을? 힘대로 굳게 지켜라. 그래서 군인들이 돌을 인봉해 놓고 돌문으로 인봉해 놓고 힘대로 굳게 지키니라. 이 말은 창과 칼로 완전 무장을 하고 아무도 접근할 수 없도록 개미 새끼 한 마리 을신하지 못하도록 굳게 지켰다는 거예요. 그렇게 경비병들이 무기를 들고 단단히 지키고 있는데 비무장한 여자들이 그 무덤을 열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도 불가능한. 여자들이 무덤문을 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제자들이 무덤문을 연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무덤문이 크고 인봉해놨고 경비병들이 단단히 지키고 있습니다. 무덤문은 사람이 연 것이 아니고 주의 천사가 열은 줄 믿습니다. 무덤문은 하나님이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로마 총독 빌라도, 유대인들, 군인들, 경비병들 예수님 부활하지 못하도록 주님을 죽여서 무덤 속에 가둬놓고 무덤 문을 임봉하고 창칼로 무장하고 단단히 지켰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장애물들을 다 이기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구주. 아무리 지키고 아무리 가두고 아무리 총칼로 임봉으로 권력으로 다 막으려고 했지만 예수님 부활을 막지 못했습니다. 막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 무덤 문은 하나님이 여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무덤은 지금까지 빈 무덤인 줄 믿습니다. 왜 빈 무덤이라고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른 종교 교주 무덤은 다 무덤이 있어요. 커요. 왜요? 죽어 있어요. 거기는 생명이 없어요. 구원도 죄사함도 천국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무덤은 2000년 동안 빈 무덤입니다. 여기 보세요. 증인이 있습니다. 제가 2003년에 예수님 무덤에 가서 직접 확인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 누웠다는 시체, 예수님 시신이던 그 자리를 내가 만졌어요. 이 손으로. 악수를 못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 손으로 주님이 누우셨던 그 장소 없었어요.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돌문이 열리고 무덤이 비어 있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둘째로 경비병들을 통한 증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무덤을 지키고 있던 경비병 모습이 어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같이 볼까요?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여기 보면 그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이 무서워 벌벌 떨고 죽은 사람 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 그 군인들이 공포에 질려가지고 무서워서 벌벌 떨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죽은 사람처럼 됐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상상력을 좀 동원해 보세요. 그들이 그 전날 3일 동안 굳게 지켜야 된다. 총독의 얘기를 들었고 그 다음에 상관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단단히 지켜야 된다. 누구도 이 무덤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주의를 듣고 철통같이 지켰습니다.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지키고 있는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볼 때 그때부터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경비병들이. 지진이 완전 무장하고 딱 지키고 있는데 막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막 일어난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그 다음에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너무 처음 보는 일이야. 너무 무섭고 두려웠어. 그 천사가 돌문을 옮겨놓고 그 돌문 위에 앉아있는데 그 형상이 번개가 꽂고 옷이 흰데 주의 천사를 처음 본 그 경비병들은 너무 그 광경이 무섭고 충격을 받아서 죽은 사람처럼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천사를 본다면 어쩔 것 같습니까? 천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까? 성경에 천사 본 사람들은 다 놀래 자빠질 뻔했어요. 무서워가지고 막 벌벌벌벌 떨었어요.
실제로 여러분 앞에 천사가 나타나면 어쩔 거냐고. 예. 여기 경비병들은, 군인들은 주의 천사를 보자 너무 큰 충격과 무서움, 공포에 빠졌습니다. 예수님 부활을 부정하는 세 가지 큰 학설이 있는데 그 학설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는 도둑설입니다. 도둑설이 뭘까요? 제자들이 예수님 시체를 도둑질해 가고 부활했다, 그렇게 거짓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1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 15절 읽으면 같이 읽는 거예요. 시작.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그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그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이 도둑설의 기원을 알 수 있죠. 아멘. 예. 이게 지금 마태복음 요때 그게 지금 돌아다니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경비병들 놀래가지고 벌벌 떨고 있다가 한참 만에 정신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경과보고를 해야 되잖아. 찾아갔어요. 대제사장을 찾아가가지고 여차저차하고 저차여차하고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지진이 일어나더니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왔고 무덤 문이 열렸고 이 얘기를 자기들이 본 걸 쫙 얘기를 한 거야. 그랬더니 대제사장들이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강팍하거든요. 회개를 안 해. 그러더만은 그 군인들한테 돈을 많이 줘. 얼마나, 항상 이 돈이 문제야. 돈 받지 마셔. 돈을 많이 주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는데 자기는 뭘 자? 잠 한숨 안 자고 꼬박 지키고 있었는데 3교대로 지켰는지 어쩐지 모르겠어. 지키고 있는데 와서 제자리 와서 도둑질해 갔다고. 도둑질 갈 수 있다 없다? 누구 편이요? 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제자들을 지금 부인하고 도망쳤고요. 자기들도 잡힐 줄 알고 지금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그리고 숨어 있는데 어떻게 와서 제자들이 숨쳐가냐고. 그런데 돈을 받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만약에 총독한테 이 사실이 올라가면 우리가 무마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 사람들이 돈 받고 그 도둑질에 갔다고 이걸 퍼뜨리는 거야. 제자들이요 다 도망쳤어요. 예수님 시신 도둑질에 갈 수 없어요. 더군다나 군인들이 창칼로 무장하고 있는데 도둑질에 간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 하나는 기절설입니다. 기절설이 뭘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고 기절해 있었다. 그런데 시신을 꺼내가지고 시원한 굴 속에 넣어놓으니까 정신이 들어가지고 다시 살아나 버렸다. 기절했다가. 그런데 로마 군병이 예수님 옆구리를 찔렀더니 뭐가 나왔다? 피와 물이 쏟아졌다. 그리고 두 강도는 안 죽어가지고 다리를 꺾었는데 예수님은 다리를 꺾었다 안 꺾었다? 예. 여러분 예수님 기절하신 거 아니고 십자가에서 확실하게 돌아가신 것 맞습니다. 또 하나가 환상설입니다. 환상설은 뭘까요?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한 게 아닌데 여자들이 지금 너무 예수님을 사모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환상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의 목격자들이 많은데 14번의 목격자가 나고 나중에는 몇 명이 한꺼번에 봤다? 500명이 봤다. 그리고 그 목격자들은 다 환상을 본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증거가 확실한 너무너무 틀림없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경비병이 벌벌 떨고 있는 것만 봐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마귀 사탄은 예수님 부활을 막으려고 하다가 실패했고, 그러니까 이제 거짓말로 여러 가지 학설을 만들어 가지고 부활을 감추려고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부활은 너무너무 확실한 역사적인 사실인 줄 믿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내 안에 부활 생명이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셋째, 예수님의 부활은 말씀대로 되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의 확실한 증거가 뭐라고요? 말씀대로. 5절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8장 5절 6절 같이 읽을 때는 같이 읽자고 그래서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누가 말씀하시던 대로? 예수님 말씀하시던 대로. 보세요. 자, 저 좀 보세요.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자들은 어떤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무덤에 찾아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무덤에 장사되신 예수님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다? 부활하셨다. 이 여자들은 아직까지도 부활 신앙이 없어요. 그냥 우리 예수님, 사랑하는 예수님 왜 돌아가셔가지고 왜 나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고 왜 무덤에 장사돼가지고 예수님 시체에 향유라도 발라드리기 위해서 지금 찾아갔어요. 부활하신 것은 아직 까마득히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지금 이들은 죽은 예수님을 찾고 있어요. 지금도 교회 다니면서 죽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주신 예수님, 그러면 눈물 흘리고 무덤에 계신 예수님 참 안 됐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어떻게 부활하셨다고요? 그가 말씀하신 대로. 같이 합니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가 말씀하신 대로. 예. 자,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같이 봅니다. 저는 설교하는 여러분은 좀 도와줘야 돼. 제가 읽자 그러면 같이 읽어줘야 돼. 아멘. 가만히 있는데 입 뒀다가 뭐 하려고 그래요? 이런 거 읽으셔야 돼. 마스크는 썼어도 읽긴 하셔야 됩니다. 같이 읽는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저희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보세요. 지금 이 말은 마태복음 16장 21절인데 이때는 언제냐? 베드로가 신앙 고백할 때 가이사랴 빌립보의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느냐? 뭐 여러 가지 얘기했어요. 너희는 날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때 이 말씀을 하신 거야. 그 말씀 듣자마자 이거는 몇 달 전이야. 몇 달 전. 아니 내일 모레 예수님 부활하신 게 아니고 몇 달 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대요. 고난을 받는데요. 죽임을 당하신대. 그런데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그때까지는 말해도 못 알아들어. 그래서 그때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못 알아들었어. 참, 그 다음에 이제 조금 한참 지나가지고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을 봅니다. 자,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직도 이때는 갈릴리에 있을 때야. 갈릴리에, 예루살렘 안 올라갔어. 갈릴리에 계시는데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또 말씀하시죠. 인자가, 예수님이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나리라. 제자들이 근심했어요. 큰일 났네. 우리 예수님 따라다니면 한 자리씩 하려고 그랬는데, 예수님 따라다니면 성공할 줄 알았는데 돌아가시면 우리는 이제 뭐하지? 근심했어요. 이것도 한참 전이야. 그 다음에 20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봅니다. 자, 또 같이 봅니다. 오늘 성경 많이 읽는 것이 좋은 거예요. 평상시에 성경 잘 읽으시지? 네, 잘 읽으세요. 자,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몇 번 지금 말씀하세요? 착하다고요. 몇 번? 세 번. 16장, 17장, 20장 이렇게 예수님이 이때는 이제 예루살렘을 올라가려 하실 때, 지금 이제 올라가시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야. 근데 올라가시려고 할 때 또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얘기하고 갈릴리에 모여 있을 때 얘기하고 이번에는 예루살렘 올라가려고 하실 때 예수님이 또 말씀하신 거야. 12제자를 데리고 길에서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지고 죽이로 결의하고 이방은 넘겨주고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제3일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그대로 됐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은 언제부터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몇 달 전부터.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몇 달 전부터 주님이 여러 차례 반복해서, 그래서 예수님 부활은 뭐가 이루어진 거냐? 그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은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 확실한 증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말씀대로 믿는 믿음이 큰 믿음입니다. 말씀을 믿는 사람이 기적을 체험합니다. 이거 봐요. 제가 이 말씀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이거 보세요. 백부장 아시죠? 마태복음 8장. 말씀만 하옵소서. 집에 있는 하인이 나올 줄, 집에 있는 하인은 지금 죽어가. 근데 예수님이 가라, 내가 네 집에 가서 그 하인한테 기도해서 살려주겠다. 주님, 우리 집에 오시지 마십시오. 여기서 말씀만 하십시오. 집에 있는 하인, 예수님 놀랬어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아니 나도 내 밑에 부하가 있는 내가 오라고 하면 오고 내가 가라면 갑니다. 내 말도 그렇게 권위가 있는데 주님 수고하셔서 우리 집까지 오지 마시고 여기서 말씀. 예수님이 깜짝 놀랐어요.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데 내가 쫓기는데 이방인인데 이렇게 말씀을 믿는 믿음이,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집에 있는 중풍병 된 죽은 하인이 나은 줄 믿습니다. 베드로의 고백 아십니까? 밤새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무엇에 의지하여? 무엇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한 마리 못 잡았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래. 깊은 데 가면 그물 고기 없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가서 그물 내렸더니 2배 차도록 많이 잡았습니다. 와, 베드로가 놀래버렸어요. 주여, 나를 떠나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왕의 신하 아들이 죽어가. 예수님이 와가지고 내 아들 살려달라고. 여러분, 자식이 죽어가는데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라, 네 아들 살았다. 아니, 좀 내 아들 살려달라니까요. 가라고. 집에 갔어요. 그런데 아들이 살았어. 언제 열이 떨어지고 살아났다? 어제 7시. 그때 예수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던 그때였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의지하여. 이 더디 믿는 자들아, 왜 그렇게 못 믿냐? 말씀을 의심하는 거예요. 말씀 읽으면서도 고개를 갸웃갸웃하고 의심과 불신앙이. 하나님은 지금까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말씀 믿어야 병 고침, 죽을 병도 살아나요. 축복도 받습니다. 기적을 체험합니다. 문제도 해결받아요. 네,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도 내가요, 이 말씀을 이제 끝내는데, 이거 봐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 나 죽이지만 내가 살아난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서기관들은요, 그걸 기억하고 있어. 뭘 기억했다고? 예수님 말씀을. 죽지만 살아난다. 그 말을 기억하고 빌라도에 찾아가지고 저 사람이 살았을 때에 살아난다고 그랬습니다. 경비병을 시켜가지고 단단히 훔쳐가지 못해 지키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그 사람들은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여자들, 제자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어? 못하고 있어? 하하. 아니,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부활한다는 말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자들, 제자들, 주님 따르는 사람들은 기억을 못하고 있어요. 이상하네. 예수님이 어디 가셨지? 무덤 속에 계셔야 되는데. 아니, 사흘 만에 살아난다고 몇 번씩 얘기했잖아. 아멘. 성경이 제가 몇 번씩 얘기해도 자다가 봉창 뚫어. 저 뭔 말이지? 아무리 얘기해줘도 못 알아들어. 아니, 우리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알아듣는다니까. 그 사람들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주님이 부활하신다고 그랬지. 그럼 안 되는데 대비해야지. 아무 소용없는 거지만은. 근데 진짜 알아들을 사람들은 까마득히 다 잊어버려요. 의뢰이 그냥 근심이나 하고 불신이나 하고 의심이나 하고. 말씀을 믿으십시오.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구원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 부활은 너무너무 확실합니다. 부활의 증거들이 확실합니다. 빈 무덤의 증거, 무덤 문이 열렸어요. 경비병들의 증거, 천사들의 증거, 그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증거들, 이걸 믿으시고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지시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 사탄도 이기고 죽음도 이기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기시고 모든 문제를 다 이기시고 승리하는 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